자, 호감형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뭐죠? 미소. 제가 어제 파주에 공방을 다녀왔습니다. 강대상 아담한 거 그리고 조그만 소강대상 두 가지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아마 9월 27일 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해와 공격과 거짓 계략이 많을까요? 이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은 성벽 공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40여 구간에서 동시에 시작된 성벽 공사가 다 연결되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성문에 문짝만 달면 성벽 공사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 완공을 바로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격하고 방해해도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시점에 왔으면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라고 포기할 만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까지 공격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항상 축구 시작 5분, 끝나기 5분 전이 가장 중요하죠.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과 마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거짓 계략을 세웁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이라는 홍보람도에서 빼내고자 하는 계략입니다. 무려 4번이나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거짓 계략을 간파했습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로 가기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한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4번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기준되어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의 모든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준 느헤미야의 모습은 성벽 공사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준되어서 보여준 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솔선수범의 모습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모든 모습들은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준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큰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준되어서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제 동기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친구는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평택에 개척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나 젊을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서 어떤 안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2년 전에 평택에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성도가 돈을 따라서 또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 하니까 또다시 직장을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런 말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돈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따라가시고 넓은 의미로 신앙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돈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 되어서 그걸 따라가야지. 신앙을 따라가야죠. 내가 여기로 가면 내 신앙이 마이너스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다. 그럼 가지 말아야죠. 뻔히 알면서도 돈 많이 주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비전,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그렇게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4번 거절하니까 대적들이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을까요?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편지를 다 꺼내서 읽어보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면 전달하겠죠? 소문을 내겠죠? 어떤 내용이 쓰였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손자를 세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지금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 또한 그들의 술책임을 알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대적들의 거짓 계략이고 그 거짓 계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에게 겁을 주므로 두렵게 함으로 겁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이 중요하고 큰 역사를 중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이 정도 공격이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만나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만나지도 않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어떤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싸워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반응하면 지는 겁니다. 반응하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은 반응하며 싸워야 되고 어떤 일은 반응하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간파합니다. 여기서 반응하면 느헤미야가 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냥 기도가 여러분 술술 나오고 기도가 앉아있으면 그냥 기도에 몰입되어지고 기도에 깊은 곳 들어가고 앉아있으면 기도가 2시간 지나가고 3시간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꺾고 육체의 본능을 이기며 싸워야 되고, 또한 육체의 본능을 넘어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영적인 싸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앉았다 일었으면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걸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간절한 이 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처럼 말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축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느헤미야는 그 비법을, 비결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처음 1장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13장도 기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기도의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이 내가 반응할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된 암살 계획까지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부의 대적자들에게 매수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분별하려면 쉽지 않겠죠.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을 뇌물로 매수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족보를 쭉 말하고 있죠. 굉장히 그 당시 유다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들이 오늘 밤에 자객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외서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피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소 외소에 들어가는 순간 느헤미야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가 들어가는 순간 야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명성과 위상과 지도력에 실추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만이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깨달은 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깨달은 즉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거 술책이구나 그렇게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선지자인데 인지도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며 동시에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지자가 말하는 데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이거는 뭔가 아니다 뭔가 구리다 직감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내부에 뇌물로 대적들에게 넘어가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외부의 암살의 계획과 내부의 선자를 통해서 또다시 암살의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겁에 질리고 아마 진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딱 하나님을 딱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맡기시고 시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